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복된 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망의 삶을 누려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다 누워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큰 강에 흐르는 많은 물이나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과 같지는 않지만 사막에서 만나는 작은 샘, 오아시스는 그 느낌이 좀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겐 생명수로 같은 물이지만 더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에도 간혹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만나는 보아스와 룻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처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모두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따라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만나게 되는 한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름다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에 해외 지사로 나가는 회사의 경우나 혹은 군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해외 지사나 군부대의 높은 사람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일에 교회에 가게 되거나 혹은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윗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오래전 왕정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의 최측근으로 왕궁을 맡은 국내 대신 오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베드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속에서의 성실한 삶은 주위의 불신앙과 주변의 불성실한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주변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있기보다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핑계를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어도 그래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베다는 나보다 높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있는데 라며 불신앙의 사람들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오바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며 그들의 영향력과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왕궁을 맡은 국내 대신의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고 다른 선지자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며 내 사랑하는 가족도 상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리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핑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로부터의 일과 말로부터 더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바다는 사람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고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변명과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며 오히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바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피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의 나라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과부의 집에 나타난 남자는 분명 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모든 족속과 나라로 엘리야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돈은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오바다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코앞에서 빈번하게 만나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100명이나 먹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태한 일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와 함께 행하는 일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호흡은 수에 칠 가치도 없을 만큼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고 세상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지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심지, 신앙의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아니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했습니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평강 주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피하면 숨을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오늘 이 오바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은혜와 복,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바댜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바댜와 같은 신앙으로 살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와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까이 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